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영의 질병 가지고 있듯이 우리 사회도 병적인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문제가 그 속에 터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과 그의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하고 그가 사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계가 그렇긴 하지만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닮아서 자칫 이중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예배 때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다르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사회생활 속에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 1서를 배우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인용하자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몰아치는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홍수가 나서 탕류가 몰아치는데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은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 말로 하는 그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라는 말보다 사실 좋기는 증거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말로서도 증거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이 증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죠.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걸어가야 할 걸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빛을 발하면 세상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작은 빛만 비추어도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중요한 거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꼭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경건, 더럽지 않은 깨끗한 참된 경건,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참된 경건의 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 문화에 쩌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 문화가 뒤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퇴폐 문화가 세상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퇴폐적인 문화가. 또 눈가림 문화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그래서 우리 세상을 잘 드러내는 3가지, 거짓 문화, 퇴폐 문화, 눈가림 문화, 우리가 여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문화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고 퇴폐 문화에 물들지 말고 눈가림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 거짓 문화에 물들지 말고 퇴폐 문화에 물들지 말고 눈가림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짓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성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들어있는 거짓 문화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너무 거짓 문화가 구조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짓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일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 문화와 싸워야 된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거짓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악들이 있는데요. 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조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악. 이건 한 개인의 어떤 악함보다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게 구조악입니다. 구조악 속에서 내가 진실하게 바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학교 교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 밤늦게까지 붙들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시키는 거 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 제도 자체가 아이들 야간에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도록 되어 있으니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교육이 굉장히 지나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내 혼자 어떻게 바꾼다고 바꾸어질 만한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구조학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나 혼자 그것과 더불어 싸우기 참 힘든 문제죠. 이런 걸 구조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 거짓 문화가 아주 구조적으로 곳곳에 또아리를 털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 거짓 문화가 사회의 구조학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와 정면 충돌해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짓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 문화가 우리 사회에 구조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짓 문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크나큰 충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 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거짓의 문화, 그렇죠? 신학교 1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갔는데요. 외형을 봐서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여전히 남의 그 도적질에서 살고 여전히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여전히 살아가는데 그 선교사는 외형적으로는 여기서 선교해가지고 열매가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같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이야기하고 회심을 경험했다 하고 하니까 뭐 교회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싶은데 그런데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는 거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너무 똑같다. 맨날 거짓말하고 살고 맨날 도적질 남의 거 훔쳐 살고 맨날 성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진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선교사는 늘 고뇌하면서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교 역사 120년이 된 한국과 이제 선교 역사 1, 20년 된 그 나라하고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래도 한국은 선교 역사가 120년이 넘어서 이제 뭔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삶에 스며들었는데 그게 이제 선교 역사가 1, 20년밖에 안 돼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 태도 이런 것들이 삶에 스며들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 해도 잘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참 예수 뜨겁게 믿고 막 회심하고 막 새 사람 됐다 하고 막 새로운 인생을 산다 하고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여전히 거짓말 잘하고 여전히 남의 거 훔치고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워한다고. 정말
너무나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뜨겁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안 고쳐지는 것 같다. 서구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가지고 좀 성숙해 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전보다 성숙해 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한국 선교사들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신념, 이게 좀 우리 삶에 진하게 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좀 우리 삶 속에 진실함이 많이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40년 세월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날 느끼는 게 기독교 안에 너무 거짓 문화가 많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너무 많다. 한국 기독교인들 정직하지 않다. 목회자들도 그리 정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안 정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이 정직한 삶의 태도와 문화가 우리 삶 뼛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거짓이 있으면 그 사이가 멀어집니다. 제가 이번에도 결혼식 줄에 아주 간단하게 설교를 2분 정도 짧게 했는데요.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부부간에 참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부부간에 정직해야만 부부가 친밀해진다. 속인다는 느낌 들면 그때부터 거리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죠?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한 목사가 거짓말하고 속인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확 멀어질 겁니다. 저도 성도들이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이 확 멀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돈에 대해서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모르는 돈 숨겨놓고 서로 그러지 말고 시간에 대해서도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랑 있고 뭐 하고 있는지 부부간에 속이면 안 됩니다. 이 외도라고 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그죠? 거짓말만 안 하기로 결심만 하면 절대 바람 못 핍니다. 오늘 누구랑 있었어? 나 누구랑 있었어? 어디 있었어? 돈, 시간, 장소,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면 절대 바람 필 수 없습니다. 그죠? 거짓말 안 하고 바람 필 방법이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배우자 모르는 돈이 있으면 이제 그 돈 갖고 나쁜 짓 하는 거죠. 배우자 모르는 돈 숨겨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배우자 몰래 엉뚱한 짓 하고 배우자가 모르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배우자가 모르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고 배우자가 모르는 장소가 있으면 안 되고 배우자가 모르는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고 내가 어제 누구랑 같이 있었고 돈, 시간, 장소, 관계 4가지만 서로 정직해도 정말 부부간에 진실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투명하게 살면 피차가 편하고 행복합니다. 콩이라고 말하면 콩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막 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니까.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에 멍드는 게 거짓말 때문에 가슴에 멍듭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 거짓말에 제가 속이 다 새카맣게 탔고 가슴이 멍들 대로 멍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 녀석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거짓말하는 건 또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짓말을 좀 해요. 누구나.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적어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정도가 되면 거짓말을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나이 30이 돼도 40이 돼도 계속 거짓말하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또 대학생이 됐는데도 사회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으면 참 제가 가슴이 다 멍듭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거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그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항상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가끔 진실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늘 거짓말하던 게 패턴이 되놓으면 이제 진실을 말할 때도 잘 안 믿어져서 내가 약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람을 못 믿으세요 이렇게 또 지가 평소 맨날 거짓말 하니까 잘 안 믿기는 거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또 막 성질을 내면서 목사님 나를 의심하세요 이러고 또 그래서 또 한번 믿어줬더니 또 뒤돌아서 보면 또 진짜 거짓말이었고 또 이렇게 참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늘 그와 관계하면 이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차가 서로 콩이라 하면 콩으로 믿을 수 있고 팥이라 하면 팥이라고 믿을 수 있고 계산해보고 따져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정직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우리 사회가 퇴폐 문화에 쩌들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2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저처럼 죽으나 사나 한 여자 외에는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평균 12명이니까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IMF 그 경제 어려운 중에도 매매촌에 사용된 돈이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성매매하는데 사용되는 돈이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국가 예산의 10%라고 하니까요.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국가 예산의 10%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성매매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회인들의 퇴폐적인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이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교사들도 수업 마치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잘 믿기지는 않지만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퇴폐적인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가? 앞뒤 문맥을 보면 전부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퇴폐적인 문화, 유혹이 강합니다.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만 나가면 보는 눈이 없다고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가기 쉽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퇴폐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너 착각하지 마라. 다 우리가 너처럼 사는 줄 아느냐. 세상 나가면 우리는 다 할 것 다 하고 산다. 너무 혼자 도도하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저보고 니만 그래 살지 우린 니처럼 안 산다. 세상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산다. 내만 그런 줄 아나.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렇다 하면서 친구들을 다 저한테 고자질을 하던데 참 그날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 퇴폐적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불편해하는구나. 그래서 저보고 너만 그래 살지 우린 다 그래 안 산다. 착각하지 마라. 내만 그래 사는 줄 아느냐. 누구도 다 그렇다. 니만 그래 안 살지. 막 착각하지 마라. 막 이렇게 저한테 한 친구가 충고를 해주던데 참 그날 먹먹하더라고요. 마음이 먹먹하던데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어떤 한 분이 언젠가 저하고 둘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산 동네하고 내가 산 동네하고 정말 가까운 이웃 동네인데 거의 같은 동네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살아온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목사님은 사셨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랐겠지만 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 목사님이 산 세계하고 내가 산 세계하고 그 거리를 걸었고 그 골목을 다녔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선교 가서 한준 선교사님한테 방콕에 가면 환락의 문화가 있다고 늘 들었는데 방콕을 아무리 다녀도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했더니 한준 선교사님이 같은 방콕 안에 두 세계가 있다. 우리는 그 세계를 피해서 다녀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그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가는 장소에는 그게 없을 뿐 그들이 사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래서 우린 낮에 다니니까 그들은 새벽에 그렇게 하겠죠. 또 우리가 다니는 장소하고 서로 다니니까. 그래서 두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퇴폐 문화와 거룩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우리 사회는 눈가림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눈가림 문화.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쩌들어 있는 게 눈가림입니다. 눈만 가리면 됩니다. 물건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사람 눈만 가리고 포장지만 좋게 해놓고 과일을 팔아도 눈에 보이는 위에 것만 좋은 거 쌓아놓고 밑에는 썩은 거 갖다 놓고 눈가림만 하는 거. 그렇죠? 군생활 해보니까 그렇대요. 검열 나오면 행정반 개원들이 가짜 서류 밤새워 만들더라고. 가짜 서류. 서류만 보고 가는 거죠. 가짜 서류 보고. 그렇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군대 안에 다 거짓된 이게 가득 차 있어서 눈가림만 하는. 그렇죠? 북한도 그렇다 그러대요. 쌀 10가마니 있다고 장부에 써놓고 사실은 한 가마니밖에 없고 다 빼내먹어 버리고 전부 눈가림만 하는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깨끗하겠죠. 군생활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군생활 할 때 보면 군인 간부들 눈에 보는 데서만 하고 간부들 눈만 벗어나면 딴짓하고. 그렇죠? 군대가 좀 심하긴 하지만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도 눈가림이 가득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한 게 눈가림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 실제로 만나보고 했거든요. 빈기아카 들고 다니고 거기다가 가마니 떼기 덮어놓고 빈기아카 간부들 보면 뭐 낑낑대고 가니까 리어카에 뭐 흙을 잔뜩 싣고 가는 것 같지만 빈 리어카 맨날 몰고 다닌다고 끄적대기 덮으셔가지고 그러니 뭐 경제가 발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과 인물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리어카 세워놓고 놀다가 감독한 사람 나타나면 또 끌고 가고 이런 눈 가린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너무 신비한 일로만 볼 게 아니고 신비한 측면도 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 신비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눈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요셉은 하나님 눈앞에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어디든지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 눈에 띄고 발탁이 되고 그에 가는 길이 형통했을 거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 눈에 본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 본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거 남들 보든 말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 성실한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훈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죠? 모든 사람 사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열심 내자. 이 세 번째가 모든 일에 열심 내자. 저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바보 같은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졸업학점 맞춰서 공부 안 하고 최대로 들을 수 있는 만큼 학점을 이수를 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이수를 합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나름 애쓰는 거죠. 졸업학점 딱 맞추면 마지막 4학년 때는 몇 시간 수업 안 듣어도 되거든요. 마지막 4학년 2학기까지 학점 꽉꽉 채워가 듣는 좀 바보 같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누가 강의를 듣습니까? 다 자지. 근데 혼자 눈 뜨고 눈 말똥말똥하게 예비군 강의를 듣고 앉아있고 저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비군 강의 잘 듣는다고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든 말든 나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잘 들어놓으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머리 가지고 안 되고 인맥 가지고 안 되고 실력 가지고 안 되고 성실성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주님은 우리 얼마나 머리 좋은가, 얼마나 인맥이 든든한가, 얼마나 실력이 있나 이런 거 안 보시고 얼마나 성실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실성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세 가지 문화와 대항해야 됩니다. 거짓 문화와 대항하고, 퇴폐 문화와 대항하고, 눈 가린 문화와 대항해야 됩니다. 거짓 문화와 맞서서 우리는 진실성을 가져야 되고, 퇴폐 문화와 맞서서 우리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고, 눈 가린 문화와 우리는 맞서서 성실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과 달라집니다. 세상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미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자체가 성공이고 거룩하게 산다는 자체가 이미 세상을 성공한 거고, 성실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그래 살아가 네가 얼마나 성공했나 출세했나 이런 말 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돈을 얼마 벌었고 말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은 진실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불편해하지 맙시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맙시다. 거짓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꽃피우고, 퇴폐 문화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심고, 우리는 눈 가리는 문화 속에서 성실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거짓 문화, 퇴폐 문화, 눈 가린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린 진실하게, 그다음에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